할렐루야. 생일 축하드립니다. 설립 46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뉴욕 제1장로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설립 후 46년 동안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늘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교회가 또 지난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또 수고해 주시고 애써 주신 우리 장로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과 협력과 또 수고 위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새롭게 깨닫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로서, 목회하는 목사로서 늘 저에게 주어진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늘 고민할 수밖에 없는 주제이기도 하죠.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범일까를 놓고 항상 고민을 합니다. 지나간 한 주, 특별히 설립 기념주일을 앞두고 한 주의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고민을 하는 중에 또 뉴스 한 자락이 아주 세차게 지나갔습니다. 한국에 참 명성이 나 있는 모 교회에 등록 교인이 10만이 되고 출석 교인이 3만이 된다고 하는 그 교회에 염려하며 기도하는 그 교회의 일이 막 급물살을 타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는 주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우리 시간으로 보면 오늘이죠. 11월 12일 주일에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될 것처럼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한국 시간으로 오늘 11월 12일 그 아들 목사님이 섬기시던 교회를 오전에 사임을 하고 저녁에 위임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한국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지켜보던 일이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마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무겁고 또 어떤 그런 감정인지 모를 감정들이 막 가득 이렇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교회가, 한인교회가, 한국교회가 또 함께 상처받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위임을 받으면서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본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는다고 인사말을 했습니다. 저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을 가득 채운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모습이 아직도 제 마음에, 제 눈에 새겨져 있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몇천 명이 모이는 그 본당을 가득 채운 그분들이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기뻐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는 그런 질문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주중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읽었던, 지금은 은퇴를 하신 김동훈 목사님이 신문에 기고한 글을 잠깐 소개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2001년 높은 뜻 숭이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남산에 있는 숭이여자대학 강당을 빌려서 교회를 시작하였습니다. 개척 3개월 만에 작년 출석이 1000명을 넘었습니다. 개척 2년이 되자 출석 교인은 3000명을 넘었습니다. 출석 교인이 3000명쯤 되었을 때 아주 좋은 건물이 하나 나와서 그것을 사무실과 교육관으로 쓰기 위해서 매입하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매입하려면 은행으로부터 한 30억 정도를 대출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희들에게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당연히 은행도 우리에게 대출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으로부터 2번이나 퇴짜를 맞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담당자를 만나서 왜 우리 같은 교회, 다시 말해 출석 교인이 3,000명이나 되고 1년 예산이
수십억이나 되는 교회에 돈 30억 원을 빌려주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유는 저 때문이었습니다. 은행의 판단으로는 높은 뜻 숭의교회는 김동호 목사 한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급성장한 교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석 달 만에 1,000명이 모이는 교회는 그 한 사람만 잘못되면 한 달 만에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행 돈을 빌려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옳은 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목회의 목표는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 김동호 목사 제거하기였습니다. 그런 글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분이 교회를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분립시키고 지금은 은퇴를 하신 상태입니다. 지금 그분의 목회나 그분 개인적인 일들을 평가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그분의 마음속에 본인이 중심이 되어져 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고민했던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의 존재감을 더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교회는 더 부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유명한 슈퍼스타가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전직 대통령이 장관으로, 전직 대통령이 장로로, 혹은 장관이 장로로, 혹은 국회의원이 장로로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분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과연 어떠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 우리 교회가 함께 추구해야 될 모습일까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설립 기념주일을 앞두고 저희들이 함께 에베소서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공동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생명, 새 사람 공동체는 이런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었으리라고, 묵상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음성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중에 있었던 매일 성경 본문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뿐 아니라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에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러므로로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4장에 들어와서 그러므로가 두 번이 나타납니다. 4장 1절에 그러므로가 나오고 4장 17절에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이 4장의 그러므로는 1장, 2장, 3장이 전제되어진 그러므로입니다. 이방인 교회에 잘못되어진 가르침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음식 규정을 지켜야 하고,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본질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다시 리마인드 시키면서 도전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공동체가, 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입니다라고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설립 46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제일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공동체인가, 우리가 왜 만나 있는가, 여기에서 왜 우리가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죠, 동지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 가족으로 모여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가르침 중에 첫 번째, 이 새 생명 공동체, 새 사람 공동체는 하나님의 선택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를 시작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1장 4절 5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 이 에베소 교회는, 우리 뉴욕 제일장로교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공교회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의 계획을 따라 그의 섭리를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1절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선택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요. 6절에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1장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로 우리가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뽑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뽑아 주셨어요. 그리고 이 귀한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선택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쁘십니까? 별로 기쁘신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 왜 저를 뽑아주셔가지고 이렇게 추운 날 아침에 교회 와서 예배하게 하십니까? 이런 마음 아니시잖아요, 그죠? 네. 선택받았다 얼마나 기쁩니까? 선택받았는데 뽑혔는데 여러분 뽑혀보셨습니까? 경품 뭐 이렇게 해서 뽑혀보신 분, 그 경품 하나 뽑혀도 되게 기분 좋지 않습니까? 저는 평생에 경품 추첨에 뽑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48년의 흑역사가 쭉 이어지다가 2년 전 드디어 그 흑역사가 깨어졌습니다. 교회 야외 예배 가서 그 1등이었습니까? 2등이었습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청소기, 스팀 청소기가 뽑혔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사실. 저희 집에 스팀 청소기 하나 있었는데 유아부실에 이렇게 갖다 놨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바로 또 스팀 청소기 뽑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 보고 계시나? 그래서 기뻤어요. 그냥 그게 스팀 청소기여서 더 기뻤어요. 근데 어쨌든 뽑히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네. 사실은 성도들 앞에서 야 뭐 주최 측의 농간이냐 뭐 그런 얘기 듣는데 그래도 뽑히니까 좋더라고요. 네. 처음으로 48년 만에. 네. 여러분 뽑힘을 받는다라는 게 귀하잖아요. 사실 그거 경품 이거 뺑뺑 돌려가지고 거기서 하나 뽑힌 것도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선택받고 부름받았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미국 생활하면서 한국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국비 장학생으로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보신 적 있으시죠? 의외로 꽤 많더라고요. 보면 국비 장학생으로 몇 년 전에 이렇게 오셨다 뭐 이런 얘기 듣고요. 혹은 어떤 나라의 초청으로 혹은 어떤 대학의 초청으로 장학생으로 왔습니다 하는 분이 종종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그분들이 자랑스러워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본인들이 국비 장학생으로 혹은 어떤 학교의 초청으로 어떤 나라의 초청으로 뽑혀서 왔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만나는 사람에게 다 얘기하고 다니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부끄러운 일은 아니죠. 그죠? 자랑스럽죠. 국비 장학생으로 뽑히기만 해도 그렇게 자랑스러운데 아니 경품에 하나 뽑히기만 해도 그렇게 기쁜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는데 기쁘지 않느냐는 거예요. 감격스럽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필연적인 선택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그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부르신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그 부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은혜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하시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 담을 직접 헐어주시면서 하나님과 화목케 해주시는 화목의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은혜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되어진 은혜를 누렸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함께 품으시고 우리와 연합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이 우리를 함께 연합해서 품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새 생명의 본질입니다.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그분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 새 사람을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추락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일에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이 일에 앞장서시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그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 너희는 이방인이었고 너희는 할례 받지 않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 대해서는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전에는 너희가 멀리 있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듣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다쳐서 피 한 방울 뚝뚝뚝 떨어져 보십시오. 얼마나 호들갑 떱니까? 얼마나 아파합니까?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을 너무나, 물론 우리가 소중히 여긴다 하지만 삶 속에서 너무나 가볍게 대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값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택 공동체, 은혜 공동체. 그 선택 공동체, 은혜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세 번째, 우리를 운명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4장에 가면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를, 우리 공동체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공동체는요, 성령이 하나 되게 메어 주신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이 되시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가 되어 있는 운명 공동체, 생명 공동체, 하나 공동체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2장 21절 22절을 보면 그 안에서, 그의 안에서, 그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몸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연결되어져 가고 함께 하나 되어져 가는 모습,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 공동체인지 하나 공동체인지 여러분 인식하시면서 우리 좌우에 있는 우리 믿음의 동지들이 남이 아니라 우리라는 사실, 우리가 서로 몸의 지체라는 사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단지 우리 제일교회를 향한 말씀만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교회인 우리 교회를 포함한 모든 공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설립 46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또 다른 도전은요, 이 하나되심의 범위를 우리 지역교회, 우리 뉴욕 제일장로교회 안으로 국한시키지 말자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 강합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서로 생채기를 내고 교회가 서로 경쟁하고 교회가 서로 비교하는 모습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했지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공회. 공회가 뭐예요? 사내들인 공회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공회는 공적 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된 부분을 보면 Holy Catholic Church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톨릭 교회를 믿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가톨릭 교회를 믿습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캐톨릭이라는 말은 유니버설 하다는 말이에요. 보편적인 우주적인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게 뭐냐 하면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 범세계적인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 공교회를 우리가 믿습니다예요. 매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 너무 개교회주의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우리 이 지역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함께 아파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 텍사스 서덜랜드 스프링스에 있는 제일 침례 교회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26분이 돌아가시고 또 많은 분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 뉴스를 보면서 우리 함께 아파해야 합니다. 우리가 상처받은 것처럼, 내가 상처받은 것처럼 아파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공격 앞에 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아니어서 다행이다가 아니라 바로 그것이 우리가 당한 고난이고 우리가 당한 아픔이다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한국에 있는 모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행했구나, 아이고 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일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생각 없는 모습으로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도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 우리에게 대한 우리를 향한 도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공교회를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므로는 사명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선택 공동체, 은혜 공동체, 운명 공동체, 그리고 마지막은 사명 공동체입니다.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미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진 것을 굳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하나님의 선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해야 될 숙제는 뭐냐 하면 이 네 번째 있습니다. 사명 공동체.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처럼 너희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오늘날 현대교회를 향해서, 또 작게는 우리 지교회인 뉴욕 제일장로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방인의 그 허망한 것 같이 총명이 어두워진 모습, 무지한 모습처럼, 생명에서 떠나 있는 모습처럼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다시 입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고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46주년 기념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으로 마음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빚진 자라면, 우리가 그 사랑에 빚진 자라면, 우리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부름받은 공동체라면, 이제 그 이름 앞에, 그 이름값 하는, 은혜 앞에 은혜값 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계속해서 답습하고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거룩을 이루어가는 멋진 성도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구체적인 숙제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삶을 이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돌아보셔야 합니다.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특별히 성례주의를 앞두고 주의 살과 피를 우리가 함께 대하는, 함께 먹고 마실 하나님의 구성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고민하면서 남은 한 주를, 또 고민하면서 남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